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제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한 자였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고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음의 형장으로 걸어가셨건만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맙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도 배웠는데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옆에서 보며 지켜보았건만 그 베드로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깊은 고뇌와 번민을 겪고 난 이후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앞으로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참회의 시간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무엇일까라고 그는 생각하며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은혜의 수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표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례라고 말입니다. 이에 기독교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 즉 은혜의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 둘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셋째,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 되고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왜 성례라고 할까요? 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할 성, 예식, 예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할 때 특별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례하는 자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어떠한 신통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례인 이유는 세례와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그리고 성찬을 하는 시간이 성례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인원을 대동해도 돈을 쏟아부어도 장시간 투자해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날까지 성찬 예식을 가짐으로 주님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인 세례, 말씀, 그리고 성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로마 캐톨릭이 이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사제나 교황이나 교주들의 말에 순복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외에 더 거룩한 구실들을, 장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칠성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칠성례. 태어날 때 이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넌 구원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될 때 이 예식으로 사제가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넌 구원을 받지 못해. 직장에 첫 출근할 때 사제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넌 구원을 받지 못해. 결혼을 할 때 사제의 승낙을 받고 사제의 안수를 받아야지만 너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7가지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까지도 사제의 기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자꾸만 코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거룩함이 온전히 사라진 이 아픈 모습이죠. 제가요,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주일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이제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조교, 짝대기 4개인 조교. 우린 계급장도 없는데 짝대기 4개인 조교가 근엄하게 가빠의 힘을 빡 주고 나서 이 내무실 안으로 탁 들어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코파이 2개, 몽쉘 통통 2개, 코카콜라 마실 사람 나와. 오늘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는 초코파이 2개와 몽쉘 통통 2개와 코카콜라를 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배고픈 훈련병 시절이에요.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불교로 갔던 아이들도 묵주 집어 던지고 갑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걷던 아이들도 갑니다. 왜요? 거기는 초코파이 하나지만 교회는 그날따라 유독 초코파이 2개, 몽쉘 통통 2개, 새빨간 코카콜라를 주는 그 맛을, 짜릿함을 느끼기 위하여 우르르르르 갑니다. 목적이 세례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 평생에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제일 무거웠던 적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례를 이렇게 막 받아도 되나?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에 감격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받는 게 세례인데, 주객이 전도된 그 사건, 초코파이와 몽쉘 통통과 이 코카콜라가 그만 모든 청년 장년 세대들의 마음을 휩쓸어 데리고 갔던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참 충격 아닌 충격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될지라도 본문 중간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가 세례가 되기는 하지만 세례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은 어떻게 씻겨질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세례를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대단한 일, 뭐 성경을 2번 썼거나 성경을 3번 읽었거나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1%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하셨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초코파이가 아니라, 몽쉘 통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갈증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코카콜라의 그러한 매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보혈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감흥이 없네요.
그냥 교회에서 등록했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지났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 교육도 뭐 저는 한 번밖에 받지 않고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이 다시금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왜 내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좀 다시 정립하고 싶은데요,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 되죠. 아니에요. 세례는 단회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총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또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물론 제자 훈련도 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동역하면서 갔던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자기의 죄성과 과오들을 돌이켜보면서, 야,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모습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 다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합니다. 3가지예요.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2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3번째는요, 간구하는 모습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를 늘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본성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대대적인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쇄신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천동설의 학설에서 지동설의 믿음으로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죠? 수능이 나올지 누가 알리요? 그렇죠? 천동설의 학설에서 지동설의 믿음으로요.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도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은 뭘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것이 지동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 천동설을 지닌 모습입니다. 나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찾고,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뒷방 영감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아플 때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찾는 이러한 모습은요,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지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신자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참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 먹어도 되되, 임의로 먹어도 되되 그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죠? 원어를 보시면 그녀는 ate, 먹었다. 얼마나요? 그거 하나, eat, 단수예요. 하나 먹고 some, 조금을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한 바구니를 따서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야, 이거 우리 집에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한 단순한 행동은 그저 한 입 베어 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아내인 하와가 너무나도 바가지를 긁어서 그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하와를 죄송합니다 죽였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거 한입 베문 것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의 결과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서리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그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이성을 초월하여서 내가 주인이 된 그 모습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 2구절 드릴 거예요. 우리 첫 번째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이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이에요. 그렇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 불안함입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를 찾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두 가지 마음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다, 또한 선한 양심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선한 양심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도 보시면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죄의 징계, 죄의 결과, 저주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고 또한 알려질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은 자, 복을 이을 자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습니다. 뭐로 알려졌죠? 죄인이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연합된 백성임을 우리는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세례로요. 뭐로요? 믿음의 예배로요. 뭐로요?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졌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복을 이을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만든 세상의 종교는요 늘 외치는 게 똑같습니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뭐죠? 노력하라,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방편이 무엇이냐면 고행, 선행, 수행을 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라라고 해요.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믿으라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간편하고 간단한 놀라운 지식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친히 연합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룬 주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구입니다. 복을 받은 자는 복을 이을 자로 살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11 여전도회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주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복을 이을 자가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복을 이을 자가 되셔서 끝날까지 구원해 주신 이 세례의 징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